네, 하람 청년들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신앙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본문임과 동시에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로마서를 읽어야지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로마서를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로마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설교도 많이 듣다 보니 그 구절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라서 내가 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정작 로마서를 다 읽고 나서 로마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하면 명확하게 그 구조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로마서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지? 이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삶을 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의 지배로부터 건지셨다.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았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백성으로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은총과 구원이 임한다. 이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먼저요, 로마서를 잘 이해하려면요, 로마서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세 덩어리.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 사건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하도록 만들었는가? 이게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중간 덩어리는 뭐냐 하면 9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오는 덩어리인데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지? 완전히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몰아내시고 이방인들만 선택하신 건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를요. 3장에 걸쳐서 이 중간 부분에 두 번째 덩어리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2장부터 맨 마지막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국가에 대해서 또 일상의 삶에 대해서 또 지체들 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풀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안부를 묻는 맺은 말로 종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세 덩어리로 나뉜다. 이제 오늘부터요,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텐데, 이 세 덩어리라는 구조를 파악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로마서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로마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로마서를요, AD 55년 혹은 56년도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왜 AD 55년 혹은 56년도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집필했을까? 요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초대교인들이 막 방언하잖아요. 막 각 지역의 언어를 말하게 되잖아요. 이때요, 초대교인들이 막 방언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결과 그들이 막 방언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초대교회 방언 사건이 놀라운 현상이었겠어요. 그때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던 초대교인들을 만나게 된 거고요. 이 교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을 들은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로마에 교회가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요, 이 로마 교회에는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런 거죠. 유대인 이민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로마 백성들이 또 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 하나는 로마 백성들. 그러니까 로마 백성들에는 로마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노예들도 많이 있겠죠. 노예들도. 그러니까 이 그룹이 이제 두 개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플러스 로마인들. 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AD 49년도에 글라디오 황제 때 이 유대인들 때문에 계속 로마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초대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믿었던 초대 기독교인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요,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니까, 아주 논쟁이 맨날 일어나니까 이 글라디오 황제가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AD 49년에 로마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강제 추방시킵니다. 강제 추방. 그래서 추방되었을 때 로마로부터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굴라와 아굴라거든요. 자, 너무 어렵나요? 그래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배경을 아셔야지 이제 로마서가 잡힙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한 그룹은 그냥 로마 시민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글라디오 황제가 추방하기 전에는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잡았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무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훨씬 더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겠죠. 왜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AD 49년에 글라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추방된 거예요. 그럼 이제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방인들만 남은 겁니다. 이방인들만.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이방인들은 예수는 믿기는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라왔던 문화, 그리고 자기가 받아왔던 교육, 뭐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음식과 관련돼서도 그냥 시장에서 파는 고기 쉽게 먹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셔라는 피를 완전히 다 뺀 음식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신앙과 이방인들의 신앙은 좀 달랐어요. 근데 AD 49년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방인들로만 로마 교인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 로마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AD 54년도에 글라디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죽은 그 다음 해인 55년도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유대인들이 공석이었을 때 이 로마 교회는 완전히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방 교회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근데 55년도에 이 유대인들이 컴백한 다음에 딱 보니까 와, 이건 완전히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그 유대 신앙의 근거에 보면 이건 정말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다시 이방인들을 지도하는 위치에서 막 훈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신앙이야. 막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갈등 가운데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우리가 이거 엄청 잘못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유대 지도자들의 지도력 가운데로 종속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잘 아시겠죠?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배경을 이해하신 후에 이제 로마서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이걸 받아들여라.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 라고 했을 때요. 이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이걸 흔히 성경에서는요. 교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이거 교만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 누가? 내가.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 생각이 내 행동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행동의 규범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허용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사사기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말 많이 하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거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토노미,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규범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왕노릇하는 거죠. 이걸 그냥 교만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이 왕이 되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행동에 대한 스스로 면죄부를 막 주는 거예요. 이건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탐욕, 뭐 이런 것들을 다 허용시키는 거죠. 핑계대면서. 여러분, 요한서실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적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적그리스도는 그런 뜻 아니거든요. 엔티라는 뜻보다는요, in the place of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데요. 예를 들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만몬이 되었다. 그러면 그 만몬이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예전에 생각했을 때 이제 전 좀 옛날 사람이라서 뭐 우리 때는 공산당 그러면 뭐 빨갱이 그러면 뭐 뿔이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러면 막 뿔 달린 괴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요 적그리스도가 뿔 달린 괴물이라면요 우리가 명확하게 식별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를 하겠죠. 경계를.
그런데 진짜 적그리스도는 그런 식의 악마의 모습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죠.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3장 말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미우게 되는 이유는 에이, 아닐 거야. 저렇게 멋진 사람이, 저렇게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수가 있겠어? 우리가 그런 외향에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를 몰아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것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원하는 바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내가 딱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죄에 빠져 살던 우리가, 이런 관계에 놓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회복됐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의는요, 윤리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철저하게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너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 의는 뭐냐?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시아버지랑 잠자리 한 게 윤리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관계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유다는 행하지 않은 거죠. 자기 아들을 줬어야 되는데 주지 않았잖아요. 자꾸 주겠다고 뻥만 치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결혼할 때 뭘 서약을 한 거냐면 이 집안의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며느리로서의 책임, 이거를 감당한 거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것을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낙담할 때마다 성령으로 또 우리를 도우시고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시는 바거든요. 이런 관계성에서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자체를 파괴한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인간의 죄악입니다. 이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깨어진 관계를 복원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그 행할 바를 마땅한 그 행함을 대신했다 하시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와의 만남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거죠. 이제 그 내민 손을 부여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너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된다. 자, 생각해봐라. 너가 옛날에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어떤 삶을 살았냐? 죽음의 길로 걸어간 거 아니냐? 거짓에 지배받지 않았냐?
이기심과 탐욕과 쾌락에 휘청거리는 삶을 살지 않았냐? 그때 그 삶이 정말 만족스러웠니? 아니지 않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셨다, 초대하셨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 누리고 생명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라. 이걸 촉구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단의 지배에 있어봤자 아이고 이제 나는 결국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뭐냐면, 내가 국적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네, 하람 청년들, 오늘의 내용은 사실 단순합니다. 로마서의 내용도 단순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자. 하나님이 손 내미신 그 손은 예수님이다. 이걸 믿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람 청년들, 이번 주는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그 관점에서 한번 정독하시고 한번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